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2장입니다. 8월 29일 호세아 12장을 날인데 12장은 14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수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리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대로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아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호세아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와 그로 말미암은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보면 이런 심판에 대한 선언과 경고의 내용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11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을 회상시키시며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조금 섞여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였는데 12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먼저 따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하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짓과 포악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또 아수르에게 친하여서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따져보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건너뛰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말의 뜻은 상인이라는 뜻인데 마치 상인과 같다. 가나안에 살더니 정말 상인의 모습과 같아졌는데 상인들은 어떠하기 쉽니까? 보시면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하는 상인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인데 불의로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잘 노력하여서 얻었다라고 착각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그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살게 된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낸 것인가? 그렇지 않고 불의하여서 남의 눈을 속이고 또 속이는 저울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유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한 모습들, 또 교만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는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라고 하면서 길르앗과 길갈에 만들어놓은 우상들,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힘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라 라고 하면서 불의한 타락한 또 우상숭배한 그 백성들을 심하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의 피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표현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언약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지를 오늘 말씀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 중에 어떠한 택함을 받았는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은 그 이름 뜻 자체가 뒷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 남의 뒷목을 잡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다. 야곱을 택한 것은 그가 선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뒷발꿈치를 잡는 자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너는 뒷발꿈치를 잡는 자였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보시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지금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 외삼촌에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형에게 죽임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준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셔서 약속하여 주시고 언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들을 그 민족에게,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백성인데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나라에게 손 벌리면서 도움을 구하느냐? 너희는 그런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백성이 아니냐? 다시 한번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알려주면서 그들이 부패를 떠나 심판을 받지 않고 되돌아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때 그 뜻을 잘 살펴보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언약을 맺으시고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만나 주었고 내가 너에게 언약하였으니 나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받고 또 그런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경고하시는 그 손길과 그 음성을 들어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양한 방편으로 교훈하실 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힘쓰며 또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님께로 되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를 택하여 주셨으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다양한 경고와 경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인 1일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과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한 해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